여담이긴 한데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면 겁이 나요. 뭘 또 시키실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40분 전에 장학원 유학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후에 있을 많은 말씀들이 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다. 왜냐? 여러분들 앞으로 설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사실 간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간증의 시간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주제를 주셨을 때 저는 정말 부담이 많았고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사실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졌지 저의 삶을 정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리될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건데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하라고 하셔서 제가 계속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훈장이 저에게 뭘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도 제대로 못 해주고 뭔가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은 겁니까? 네. 진짜 저 간증 처음이거든요. 아버지가 추천하지 않았던 그 간증을 네. 사실 저기 제 선배 장교 선배님이시자 장군님 앞에서 제가 감히 군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정말 제 속스럽고 우리 목사님 너무 짓궂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서의 삶을 네가 살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잠깐이지만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원보할까봐 좀 적어봤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인생이라는 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인과 순종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제가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서 뭐 사명자로서의 그걸 할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야, 나는 너가 목회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네가 군대 간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았던 것은 그것도 숭고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을 때 전 소름이 좀 끼쳤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은사를 받고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빠,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전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시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제가 군대 가는 날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면서 이걸 읽게 됐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사명자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겁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 잘하다 왔어 이러실까.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 30년간의 군생활은 사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단지 직업이라는 것보다는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했고 사실은 제가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군생활을 짧게 하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마다 또
장기 지원도 제가 하진 않았는데 대대에서 그 당시만 해도 IMF 터지면서 장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 저기 교육 갔다 와서 교육 갔다 보니까 장기 지원서를 대대에서 이미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장기가 됐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어요. 나 전역해서 교사해야 되는데 왜 군대 생활을 하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그냥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했는데 직업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고,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게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하고 나가야 됐으면 안 힘들었는데 이제 직업으로 평생 직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데를 대한민국 군대에 한 장교로 세우시고 또 수많은 장병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았구나. 군성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아마 사령관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군생활이 직업이라고 해서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근데 저보다도 사실 우리 군인 가족들이 많이 힘듭니다. 제 아내가 강원도 천안으로 신혼집을 옮기면서 그때 첫 애를 임신을 했는데 그때 병원에 조그만 구멍가게 있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하혈하고 큰애를 2달 반 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때부터 제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힘들어하던 그런 순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군생활한다는 핑계로 그것도 못했던 게 지금 엄청 후회가 됐었고 지난달에 이제 저녁식 할 때 우리 큰딸이 못 온다고 토요일 날 모여서 막 해주더라고요. 그때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기쁜 날이었는데 좀 많이 슬펐고요. 그런 우울과 상실 시간이었는데 가족 전체가 힘들었던 순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금 생각해 본 겁니다. 순간에 저에게 새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를 잃고 힘들었지만 그걸 감사로 이겨내는 순간에 새 자녀가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 차이는 4살, 3살에서 큰애와 막내가 7살 차이 나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새 자녀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새 자녀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이 새 자녀에게 또 우리 제가 이제는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또 힘들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를 3번씩 옮기거든요. 그러니 학교에 적응을 할 수가 없죠. 부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내했던 제 딸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계룡대에 와서 아빠 이제는 도저히 학교 옮기기 싫어요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사실 반정착을 하게 됐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게 미안하면서도 좀 지금에서 후회를 안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군인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방으로 다니고 제가 이사만 14번이 됐어요. 독신 숙소까지 해서 16번을 이사를 했고 아마 저기 계신 사령관님이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을 못 돌봤던 저의 모습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또 저는 그냥 웃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늘 말할 때 당신은 즐거워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어려움을 제가 어찌 예수님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 각오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군생활 제가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사령관님께서는 한 30년 40년 장군들까지 막 이렇게 계획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저는 딱 25년 중년까지만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획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부족한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생활에 금 선교를 했듯이 나가서 이제는 또 새로운 대상을 섬기고 그 섬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주길 바란다는 그 사명감으로 저는 다시 감사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 5학년 때 아버님께 말씀드렸던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떠한 도구든 사용해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을 앞두고 제 이름과 비슷한 곳에서 백성에서 불러주셔서 백기성의 기자만 빠지는 백석대학교에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을 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초중고 학생들과 또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그 장병들을 대신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제가 계획한 거 아니라는 거죠. 계획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곁가지로 빠져나갈 때 뭔가 내려치시는 그거에 저는 겁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또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의 삶인 거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사령관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에게 뭔가 시련을 주셨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믿지 않는 우리 많은 특히 우리 저기 박은진 학생이 우리 교회 유일하게 교회를 안 나간 청년입니다. 난 저 청년 뒤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 모이지.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간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명자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이 뭔가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그게 사명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저의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고 또 아무튼 30년 군생활 하나님 덕분에 잘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